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 요셉과 형들에 관련된 사건, 또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야곱의 깊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야곱이 아들들 향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있는지, 그 마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이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을 때 죽어 애달픈 그 아들 베냐민이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또 힘들고 슬픈 그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 나를 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이것이 야곱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만약에 자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인생에서 그것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르우벤이, 그때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달래죠. 창세기 42장 37절에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자인 르우벤이요, 그 막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 아버지께 갖은 말과 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봅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그 말에 또 그 설득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그 형 요셉도 죽었는데 만일 베냐민이 그 가는 길에 재난이 미치면 내 노년의 인생에 슬퍼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 이것이 야곱이 그 입술로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지금 그 앞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슬픔과 고통 속에 완전히 휩싸여 있어 복받쳐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판단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할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래서 자신에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약속, 주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약속, 그 지혜의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담대함이 지금 너무 큰 상심에 흔들려 넘어져 낙심한 야곱에게는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줄어가는 양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곧 자식을 결국 보내야 하는구나. 날마다 그 생각에 눈물과 또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와 한숨 속에서 그 눈물 젖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보니 마침내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오라는 말을 자식들이 들었을 때 예 아버지 하고 순순히 다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죠? 아버지,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 자가 엄히 말하여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도 못 볼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죠.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이리 괴롭게 하느냐.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어찌 아우가 있다 했느냐 이 나쁜 놈들아. 야곱이 인생이 왜 이렇게 노년에 꼬이는지 여러분 사실 가만히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에게요 수많은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고비고비가 그의 인생의 내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있었잖아요.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에서로부터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야복강을 건널 때에도 그 가솔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에도 계속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구나 했는데 이제 지금은 내 노년에 이르러 내가 못 볼 일을 보는구나. 인생의 일이 꼬일 수가 있는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첩첩산중에 갇혀 탈출할 탈출구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하죠.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하며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유다의 약속, 아까 또 한 르우벤의 약속, 그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또 우리가 어떤 약속과 보증을 할 때에 사실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주관하거나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야곱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갈 것을 허락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 허락을 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온갖 마음을 다 써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애굽의 그 총리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도록 가나안에서 나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을 선물로 준비하여 돈도 또 갑절로 가지고 그 자루에 담긴 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여 챙겨서 보내는데 그리고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라. 그 사람에게로 가라. 결국 베냐민을 맡겨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딱 찍어서 네 막내 동생을 꼭 데려와야 한다 했으니 그 특정하여 지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이 그를 덮쳐오지요. 또 그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었으니 아니 결국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모든 일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야곱의 근심거리요 염려거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수습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야곱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밖에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막힌 당 같은, 아무것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야곱이 과연 이 모든 준비한 계획이 효력이 있을까요?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써 주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만 일의 결국은 주 앞에 다 맡기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제 야곱의 이 믿음이 잠잠히 그 안에서 솟아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는도다. 그래서 야곱이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입에서요,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을 쭉 보면은 야곱의 사건이 쭉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모든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만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만 엎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르러 야곱이 이 말을 함으로 절망과 체념 속에 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며 신앙으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거나 견뎌보거나 하는 모든 자신의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겠다. 그가 살리면 사는 것이요, 그가 거두시면 거두시는 것이요, 그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소망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너희가 가는 길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니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실 줄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 주의 뜻이면 그리 될 것이라.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심지어 거두어 가시면 잃게 될 것이요. 건지시면 건져내실 것이다. 이건 단순히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져가시는 것이고 제가 무슨 수로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투정과 절망과 불신앙에서의 체념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전에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다시 모두 기억하여 내고 있는 것이죠. 형으로부터 쫓겨나 홀로 외로이 호를 단신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나타나 함께 하신 베델의 하나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간교한 꾀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재산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형 에사에게로부터 돌아올 때 지켜주신 브니엘의 하나님. 그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을 결국 기억하여 모든 일의 결국을 맡기어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은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섭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숨은 생각이 있는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빵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가?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목전에 두실 때에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사는 자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보시려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그동안 너희 복되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먹을 만나를 주셨고 너희 신발이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헐었느냐? 너희 옷이 닳았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있는가를 보려 하시오. 그 긴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본 모습,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안할 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평안이 상실될 때, 약간의 고난이 닥쳐오거나 자신이 바라던 평안과 만족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그가 선하시냐?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 내가 잃더라도 잃을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지난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죠. 아, 돈을 잘 벌었다, 건강했다, 행복했다, 아, 잘 살다가 이제 가니 하나님의 선하시구나, 이렇게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요, 마귀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을 의지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너희가 다 무사히 올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시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 하나님이 결코 선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요, 무능하신 것도 아니라 그에게 큰 뜻이 있으실 것이라, 그 믿음의 고백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야곱의 마음을 만지시고 연단시키시면서 이끌어오신 그 믿음의 모양, 신앙의 깊이가 야곱에게서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요, 사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아마도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사건, 그 시험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하였던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를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라. 야곱도 이 아들들을 통하여, 베냐민을 통하여, 또 다른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약속, 그 안에서 투명한 그의 믿음의 순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보석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 다 잘 믿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 좋을 때 간증도 많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복을 주셨는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야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여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규례를 깨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을 것이요 살리시면 살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믿음의 선택은 외길인 줄 아는 겁니다. 외길이지만 믿음의 선택임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의 지금 선택을 보세요. 외길이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택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자식들을 애굽으로, 그 두려운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살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 살 것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요셉이 먼저 그들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 네가 살아있었구나. 훌륭하게 컸구나. 요셉의 마음이 벅차겠죠. 그 벅찬 마음으로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 내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준비하라. 내가 정오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잔치를 하려는 것이죠. 기쁨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영문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집에 끌려갔나 우리가 두려워 떱니다. 요셉의 청지기한테 가는 것이죠. 청지기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서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는데요,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노예를 삼으려는 것인가? 두려워 벌벌 떨며 요셉의 청지기에게 내 주여 하며 엎드려 쩔쩔매며 전전긍긍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에게 매어 달리더라도 어떻게든 사정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매어 달려 호소하고 붙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캄캄하고 두려워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잘못된 죄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과거의 일들 속에서 연결되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우리 아우 요셉을 팔아 죄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는 것이라 결국 과거의 죄를 다 회상하며 오늘에 겪은 고통의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그들을 또한 붙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하고 분명한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개개인이 전혀 잘못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때로 고난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니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것이요, 믿음이 보석에 더욱더 빛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상기시키는 고난의 은혜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 다시 베냐민조차 생명이 위태로운 일을 하게 되었구나, 또다시 형제를 위태롭게 하는 못할 일을 우리가 하였구나 라는 깊은 탄식으로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로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서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더욱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이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 그러한 관점으로 고난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다 넉넉히 견딜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할 뿐 세상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믿음만이 내 생명인 줄 알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워 떠는 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청지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어둔 요셉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청지기가 요셉을 가까이서 보며 다 알고 있지요. 이 청지기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의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족장사의 언약 가운데 고백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애굽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요셉을 섬기면서 요셉이 믿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청지기가 요셉의 마음을 다 알고 볼 때 이 모든 일이 오히려 저들에게 베푸는 사랑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이 형제들이 당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얼마나 치근한지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청지기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이에요. 지금 요셉과 청지기가 형들에게 대하는 이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의 뜻대로 실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그때 죽게 되었구나 싶을 만큼 낙심하고 무너져 갈 때, 바로 그때에 그 모든 결국을 아시는 그 청지기가 안심하라 말해주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드리워지는 신앙의 그 모든 자락들마다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의 선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바로 복음에 약속된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섭리를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되지만 결국 요셉이 잔치상을 벌여 그들을 실컷 먹고 마시게 하려고, 복과 은혜를 주려고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뜻 아니겠어요?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 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면서 영원한 희락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목적으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에 두시고 다 불러내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이 어떠하든지 다 불러내어 천국잔치를 준비하여 그 가운데 우리를 기쁨에 참여하도록 약속하신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볼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에 닥치는 이 어려움을 당해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두려워 떨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하여 불신앙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힘들고 편안하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나락에서 믿는 자는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다 알게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인생에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꼬린 지점에 미리 가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나서 천국에 주님의 잔치에 이미 임한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에 있도다. 그러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주의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 앞에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어떠한 은혜가 가운데 있는가? 이 증인 중에 누구가 있겠어요?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다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신데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당하신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그 감정의 격동보다 그 모멸과 수모보다 그 억울함보다 그 낮아짐보다 더 큰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당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께서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그 고통 가운데 건지노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며 지근히 여기 서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요, 복받치는 사랑의 감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베냐민을 보고
안방에 가서 엉엉 울고 얼른 눈을 씻고 나와서 그 사랑에 겨워 복받치는 울음을 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겨워서 복받치는 울음으로 참아내지 못하고 우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눈물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다음 장에서 결과가 드러나죠. 형들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 고난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섭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